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수르의 왕이 랍사게라는 이러한 신하를 통하여서 유다에 조롱하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그 본색을 드러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 앞에, 아수르 왕 앞에 이제까지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없다. 그러므로 유다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은과 금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는 이제 오늘 위기 상황을 말해주는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하고 그리고 자신도 기도하는 이러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제 큐티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해서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내일 큐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실수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꼭 예수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기도를 통하여 나타남을 분명히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겟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어제 은과 금을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다 줬지만 이들은 그것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늘 군대를 동원해서 진을 치고 이제는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소 윈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근데 여기 등장했던 아수르 왕이 보낸 사람들을 보면 다르단이라는 사람이 거기 등장하는데, 다르단은 에레미야 39장 13절과 이사야 20장 1절에 보면 군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랍사리스는 환관장입니다. 에레미야 39장 3절, 다니엘서 1장 3절. 그리고 랍사게는 술 맡은 장관이었다. 어떤 사람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랍사게를 술 맡은 장관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령관의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을 여기 보면 중심으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18절.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라. 이제 이들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무리들이 왕을 부른단 말. 그랬더니 유다 측에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갑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왕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랍사게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네가 의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자, 히스기야를 보면서 이 유다의 왕에 대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하다마는 이건 입에서 말만 하는 것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고기 줄칩니다.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자,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 왕의 질문은 너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왜 나를 배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느냐 이런 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자,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고기 줄칩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말할 때 저 상한 갈 때 지팡이, 갈대가 상했습니다. 상한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저 애굽을 의지한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도리어 사람이 그것을 의뢰하면, 애굽을 의뢰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간다, 당한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자, 유다 백성들이, 아니 히스기야가 또한 이들 대표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랍사게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의뢰하노라 거기 줄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면서 4절에서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다. 완전히 우상 제거를 합니다. 밖에서 들어온 우상과 안에서 생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산당에서 많은 유다인들이 이것을 섬긴 것을 묵인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의미로서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는데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이 반발하는 세력들을 이간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말을 탈 사람이 있다면 2,000마리 주겠다는 말은, 그럼 말을 탈 사람 2,000마리가 있느냐 하면서 비하하는 겁니다. 유다를 비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아수르의 지휘관 한 사람을 네가 작은 지휘관 하나도 물리칠 수 있느냐?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애굽을 의지해서 그 병거와 기병, 애굽이 자랑하는 그것을 얻을 듯하냐? 또 조롱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에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자, 여러분, 랍사게는 말합니다.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말합니다. 자기들이 이곳에 올라온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하는지라.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유다를 대표해서 나갔던, 왕을 대신 나갔던 이 대표를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다 알아들었다 이거야.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시 그 주변의 외교적인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얘기할 때 아람어로 얘기하라 이거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랍사게에게.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단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저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듣는 데서 유단말로 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그러면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내 주와 히스기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이들 대표들, 이 대표들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에 대해서도 다 말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단말로 이랬어요. 유단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예?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가 건져내지 못하니까 그의 말에 속지 말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거기 줄칩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이 다 알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듣지 말라,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자, 히스기야가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읍이 아수르 손에 함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 듣지 말라. 30절, 31절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만을 듣지 말라. 그리고 아까 29절에 속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히스기야의 말은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이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면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한 지방으로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죠. 또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지금 이 예루살렘과 같은 유다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자, 이들에게 지금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항복하면 이렇게 내가 좋은 땅을 줘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을 이주시키겠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가 항복만 하면 살고 죽지 않고 풍성하게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또 동그라미 칩니다. 듣지 말라. 계속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서 이들이 그 근거를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듣지 말라.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많은 민족들의 신들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는 말. 그럼 아수르 왕이 가서 전쟁해서 다 이겼다는 거죠. 당시 신과 신의 전쟁인데 신들이 그래서 당연히 잘못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다 이들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한 지역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건졌느냐? 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것을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이제 이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이들의 본색은 여호와가, 너희들이 유다가 섬기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섬기는,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여호와도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들은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 뿐인데 이들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36절, 여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의 반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침묵합니다. 유다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대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 군대와 이들은 적대 관계입니다. 히스기야는 말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은과 금으로 줬어도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적에게는 침묵하고, 그 다음 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전술을 봐야 됩니다. 침묵하라.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 적에게는 잠잠하고 이제 이 상황을 왕에게서 다 대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겪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평가하기를 그는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 정직에서 올바른 걸 행한 걸 표현하는데 그 증거, 우상을 제거했다.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것은 자기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언제 누릴까? 앞부분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에서 그는 문제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실수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은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그가 나쁜 사람이다,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전체적인 평가를 놓고 그의 전후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하나님은 실수한 히스기야에게 다시 문제를 줍니다. 은금을 받고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자신을 조롱하고 유다를 조롱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문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를 던져줄 때 우리는 가끔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그의 말씀 앞에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쉽게 결정하고 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문제를 던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끌고 오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랍사게가 와가지고 질문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가 질문한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너희들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해서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가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자, 우리는 계속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또 예레미야 17장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 이 사람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사람 의지하는 자 결과적으로 저주받는다. 그를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라고 믿었던 인간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 의뢰한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강가에 뻗은 그 뿌리와 같아서 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그는 걱정이 없고 그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 또 반복입니다. 시편 84편 12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신약을 봅니다. 신약에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려웠던 시절을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자,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바울이 힘에 겨울 정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기가 사형 선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여기까지만 살게 하시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없는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식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다 죽었다 한 그러한 사망 선고받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이 상황을 성경학자들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사람들이 버린 그 상태, 근데 그때 제자들이 둘러서서 기도했을 때 깨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건지셨고, 다시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건지실 것이며 현재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도 건졌고 현재도 건질 것이고 미래도 건지실 것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에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며 기도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 같이 감사하게 된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겼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처음에는 기도하잖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계속 요즘 큐티에서 하나님은 제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제가 자꾸 말했습니다. 그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할 일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고 의지할 때. 그러면 믿고 의지한다는 그 삶은 무엇을 통하여 또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히스기야가 믿고 의지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찬송가 86장에 보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찬송가 86장을 찬양하고 310장을 찬양하면서 오늘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6장. 내가 너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랍사게는 유혹을 합니다.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너희들을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서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고 살려준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대적의 소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만 의지하라. 내가 너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해주겠다. 나만 믿고 의지하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지의 문제들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가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소리,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들려주는 소리,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상황을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행하시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복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고 걱정이 없고 서로를 따라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러한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던 바울,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나 자신과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주여 도와주시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가 계심을 감사하며 오늘 그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